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고 다음 22절에서 2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노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힌 열매니라. 다음 22절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스라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16장 말씀은 로마서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쭉 로마서에 대해서 어떤 교리, 신학적인 것들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후반부로 들어와서 특히 한 12장 정도부터 들어와서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이런 얘기를 하고요. 어제 우리 설교 내용도 똑바로 잘 살자라고 하는 내용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어쩌면 같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는 이런 문안에 대해서 하고 끝나고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있지만 그 안에 사실은 많은 신학적 어떤 비밀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참 특이한 것은 지금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 특이한 것을 보려고 하는데 정말 특이한 것은 사도 바울은 현재 로마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사람들을 문안하라, 인사하라, 내가 너 추천하니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이런 글들을 썼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시 1절 할 때 잠깐 했었습니다. 1장 할 때요. 한 번도 안 간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왜 썼을까요? 왜 썼을까? 오늘 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는 왜 썼을까가 중요합니다. 로마에 자동적으로 교회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것도 아니에요. 로마라고 하는 데서 이방인을, 유대인을 다 쫓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바울을 만나 함께 사역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구성원을 보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 중에 개종한 유대인이 있겠죠. 그리고 이 개종한 유대인이 있고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들, 유대인이지만 그리고 아예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요. 너무나도 종교 구성으로 따지면 민족 구성으로 따지면 다양해요. 그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보낸 목적은 이겁니다.
하나가 되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으로 해서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자.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교리라고 하는 것으로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교리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하나가 되기 위한데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 막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이상한 것들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거짓 선생들이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부탁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거짓 선생으로부터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분쟁이다 이런 거고요.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거짓 선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리로 하나로 뭉치자. 우리가 교리를 잘 알자. 이런 얘기입니다. 화합을 위해서 교리를 잘 뭉치자. 그리고 이런 이단으로부터 벗어나자라고 하는 게 로마서 전체에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화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일이 이 사람과 화합하고 이 사람과 무난하고 이 사람과 하나가 되고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면서 쭉 쓰는 겁니다. 예,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화합을 할 때요. 이런 화합을 할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원하는 화합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화합의 방법이 있냐면 오늘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라. 우리 기독교는요. 필연적으로 예수의 명령에 의해서 이웃을 도와야 돼요. 이웃을 도와야 되고요. 하나됨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 되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요. 인터넷에서 설교를 듣다가 인사이트가 있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인데 그 목사님이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산주의도 함께 나눠 쓰자라고 하는 아름다움이 있다. 기독교도 함께 나눠 쓰자는 아름다움이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정신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 설명이 아주 재밌습니다. 차이가 뭐냐? 공산주의는 이겁니다. 너 얼마 있어? 너 얼마 있어? 해서 그 얼마 있는 걸 내놔. 우리가 같이 쓰게라고 하는 뺏는 장면입니다. 기독교는요. 너 얼마 있어가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얼마 있음을 내어놓고 자발적으로 내어놓고 함께 쓰는 겁니다. 함께 쓴다라고 하는 거에서 동일할 수 있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방향의 문제가 완전히 다른 게 뺏는 거와 자발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 때도 이 말이 있었고요. 소크라테스도 요즘 애들은 폭군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요. 재미있는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연도수를 제가 까먹었네요. 네이처지예요. 영원한 착각이라고 하는 논문이 하나 실렸습니다. 70년 동안 하버드 대하고요. 하버드 대하고 어느 대학인지 까먹네요. 하버드 한 두 대학이 70년 동안 60개 나라의 젊은이들의 도덕성을 70년 동안 조사한 거예요. 70년 동안 조사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70년간 젊은이들의 도덕성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서의 결론이 뭐냐?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것이 착각이다. 영원한 착각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원한 착각이고요. 이 착각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기성세대가 나이를 들면서 도덕적인 잘못된 것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도덕적 잘못됨이 경험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나빠졌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버릇이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라는 게 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십니까?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자기 기준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네이처지는 영원한 착각이다. 젊은이들의 도덕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화합을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가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하나 되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가서, 이 사람에게 가서 우리 하나 되자. 그러니까 내 뜻에 너를 맞춰, 네가 나에게 맞춰라. 너가 네 마음을 내려놓고 너를 나에게 달라라고 강조한다면 걔는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얘기 자체가 사실은 기독교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선교와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후반부에 부탁하면서 복음을 널리 전파할 것을 부탁하시는데요. 그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것에 하나의 방법으로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기 때문에 요즘 애들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를 하나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잘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 부부는 싱가포르에서 11년 반, 12년 동안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곳에도 아직 제자하고도 제가 이제 전도하고 가르쳤던 제자하고도 함께 계속 소통을 하는데 그 제자가 Heart of God, HOGC라고 하는 교회에 다닙니다. Heart of God's Church입니다. 이 교회 다니는데 이 교회에 5,000명 섬기는 교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균 연령이 얼마일까요? 좀 젊습니다. 평균 연령이 얼마일까요? 5,000명 모이는 교회의 평균 연령이 23.5래입니다. 23, 24의 나이가 가장 많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젊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5,000명이 모여요. 어제 인터뷰했습니다. 내가 어제 인터뷰를 하고 볼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쭉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왜 그 교회는 그렇게 부흥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인터넷 리서치 친구한테 물어본 거에서 3가지를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첫째가요, 소통입니다. 첫째가 소통이에요. 둘째가 이해를 해주는 거고 셋째가 소통만 하는 것뿐 아니라 받아들이는 게 키워드입니다. 그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5명을 공동 목회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세대별로 담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럼 세대별로 담당하기 위한 세대별 목사만 있는 게 아니라 5명의 공동 목사가 함께 공동으로 담임 목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요, 웬만한 젊은이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웬만한 젊은이들이 와서 그래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하는 것을 다 도와준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점점 젊어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교회 나오는 것이 재밌다고 표현한답니다. 자기들이 못 나오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인터넷으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교회가 한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요, 그렇게 헌신하게 하는 걸 교회가 헌신하기 위해서 교회의 스태프들을 젊은이들로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상호 세대 간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잘 부흥하고 있답니다. 이제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헌금을 하는데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을 통해서 건축 헌금을 한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마지막 절 보면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보면요, 마지막 절이 아니고요. 잠시만요. 네, 25절부터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때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축복도 하지만요, 분명히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방법으로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대화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계속해서 문화라고 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통하고 하나가 되라고 하는 방식이 로마 너희들의 교회에 그 사람들을 맞춰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받아들여라, 용납하라, 추천한다, 내가 천거한다. 우리가 읽은 추천한다는 1절에 추천한다는요, 옛날 개역 버전에서는 천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너한테 천거한다. 네가 맞춰라, 잘 받아들여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로마서는 교리서이긴 하지만 교리서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됨은 나한테 너가 맞춰라라고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맞춰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남에게 맞추기도 하면 이 사람은 나에게 안 맞추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 전체에 흐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 모두 맞춰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 맞출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타인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혹시 타인을 위해서 무한히 내가 헌신 봉사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잘하고는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포커스는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맞출 때 내 삶이 전결해지고 이 땅에서 보편적인 삶 속에서 답을 얻는 겁니다. 답을 얻을 때 젊은이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답을 전달해 줄 수 있음으로써 복음의 전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축복이 이 아침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